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까지. 이제 지금 요한복음 5장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에서 가장 불행한 자란 말이에요.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소경은 소경은 보지 못하지만 다리는 튼튼할 거 아닙니까? 절뚝발이는 걷지는 못하지만 눈은 튼튼하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병자는 병자지만 그래도 자기 방법이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면 나으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항상 먼저 잘해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시더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자기는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넣어줄 사람.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더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소망이 죽은 자였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실제로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9절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가 처음으로 안식을 얻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한 번도 마음에 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안식일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난 안식일 날 처음으로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0절. 안식일 날 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 다.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이 짊어지는 것도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놔야 되는데 짐을 들고 가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걸 지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왜 네가 안식일인데 들고 가느냐. 그랬더니 여기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나를 낫게 한 그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이 사람이 걷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병에서 놓여서 자유를 얻은 거고 내가 병에서 놓였기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가? 자, 그것은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 자리.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침상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 침상을 벗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있어야 그가 그 침상에서 벗어난 자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평생을 살았던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온전히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 어떻게 이 자리를 자기가 들 수 있겠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뛰며 가지고, 그죠? 뭐 이제 네 명이 뛰미기도 했을 거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두 명이 뛰미기도 했을 거고, 항상 다른 사람이 들고 이 자리를 들고 여기에 놓아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진짜 내가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이 나의 자유케 됨을 증거해 주는 놀라운 증거잖아요. 이 자리 자체가. 예?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요 이 자리가 있어. 예수님이 들고 가라고 하는 이 자리. 그게 뭐냐면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 자,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육체의 종로로 타고 육체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면 우리가 육체를 그냥 내팽개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역시 육체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육체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육체는 의의 병기가 된 것이다. 의의 병기. 자, 이 성경은 우리는 육체 안에 있지만 이제 육체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다스리는 자, 이 육체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그 자리를 들고 그래서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이 육체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 우리는 이 안에서 악을 행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 의의 병기가 되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의미가 있어요. 자, 12절 보니까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제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능력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 고침을 받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사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침을 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14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자유케 되었을 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 이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의 안에서 전에는 죄 아래서 죄를 범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치 마라. 그러면은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법칙이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달나라에 가면은 내가 높이 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높이 뛰게 된단 말이에요. 중력이 다르니까.
지금 여기 한국은 북반구잖아요. 미국, 한국 북반구고. 저 호주는 남반구란 말이에요. 남반구.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가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이고. 우리가 옛날에 호주에 캠프를 한번 대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1월 달에 갔단 말이에요. 1월 달. 얼마나 춥습니까? 옷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도 막 옷을, 두꺼운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감이 안 나는 거지. 호주에 갔더니 1월 달은 뜨거운 여름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쓸 수 없어요. 두꺼운 외투, 막 털신 신고 막 가는데, 그거, 그거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법칙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와 상관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예수님을 막 이제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 날 막 안식일을 어기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고 이런 게 다 이 예수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주신 분은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지. 안식일을 주신 것이 목적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은 받았는데 안식은 잃어버린 거예요. 예. 안식일은 있는데 안식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알지만 안식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만 말씀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평안은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38년 된 병자가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참 이런 말씀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거짓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사람들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그래서 이 19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다는 사실이 계속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다, 동등되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이 와서 우리를 이끌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자, 여기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니와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 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 자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유와 평안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실제로 하나님은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나오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예수님을 돕고 계시더라. 요한복음 5장에 돌아오시면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 여기 39절을 보셔야 돼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어요? 신약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구약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소경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이지. 눈을 뜨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참 놀랍잖아요. 증거. 우리가 법정에 서면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증거만 있으면 돼요. 그 피고인이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말해도 그거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증거만 있으면 돼요, 증거. 두세 사람의 증거만 있으면 그 사람은 확실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 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나를 향한 증거, 증거물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증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탁 나온단 말입니다. 증거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확신보다 중요한 건 확증이거든요. 확증. 음.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요한이 진짜 놀랍게 증거했죠.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증거하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게 뭐예요? 등불이 기름을 태워가지고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등불이라는 게, 이 불이라는 게 그 초가 말입니다. 초가 타면서 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아지잖아요, 점점. 내가 작아지면서 빛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작아질수록 그는 흥해지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그런데 그 요한의 증거도 그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 35절에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물론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도 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게 누구의 증거예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성경의 증거. 여기 39절에 그래서 먼저 본 거예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거예요. 이게 더 큰 증거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예요? 39절이에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이게 탁 연결되는 거지. 자석이 탁 달라붙듯이 이게 탁 달라붙는 거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이 성경이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 성경에서 가장 놀랍게 증거하는 것. 이 증거 중에 제일 큰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들어보셨죠? 이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이 표적이라는 것, 증거라는 것, 같은 의미의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니느웨에서 그가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니느웨 성사람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요나는 두 가지 요나가 있어요. 불순종한 요나는 그 배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 불순종한 요나는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배 전체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순종한 요나가 또 나와. 순종한 요나는 니느웨 성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참 놀라운 게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3일간 사망에 갇혀 계셨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그 성 전체를 살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증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뼈가 꺾여야 되는데 원래 양쪽 두 명이 뼈가 꺾였어요. 참 십자가에 세 명이 못 박힌 이유가 있어.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쪽 두 명은 죽지 않았거든요. 거기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그래서 뼈를 탁 꺾어버렸어. 다 뼈를 꺾어요. 그때까지 안 죽는데 사람이 보통. 그래가지고 뼈를 탁 꺾으면은 그 사람이 뼈가 지탱하잖아요. 근데 뼈가 탁 꺾이면은 촥 이제 밑으로 이제 사람이 쇼크가 오면서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가서 보니까 뼈를 꺾으려고 했는데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죠.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터지면서 생명이 쏟아지잖아요. 예? 피와 그러니까 물과 생명이 함께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 물은 약속을 의미하고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생명이 쏟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왔다는 것을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요한 1서
다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진짜 똑같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이게 다 같아요. 이 쓰는 단어 자체도 다 거의 비슷해. 근데 거기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흘린 것을 발해주고 있다. 이게 이보다 큰 증거는 없는 거예요. 이보다 큰 증거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의 시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은 절대 뼈가 꺾여서는 안 돼. 절대.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신 것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옆구리에 설린 그 보배로운 물과 피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다. 그 피, 이 피는 증거 아닙니까? 증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우리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그게 우리의 죄값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게 지금 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하나로 퍼즐 조각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걸어가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